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3장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의 예배당에 왔다 나갔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교회 문이 조금 수리가 돼야 되는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문을 닫으실 때 살짝 닫아주지 않으시면 직직직 소리가 나고 소리가 크기 때문에 예배에 많은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다니실 때 문을 열고 닫으실 때 조심히 닫아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문을 잘 고쳐서 편안하게 출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기도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 기도는 지난번에 보았던 에베소 1장에서도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울이 얼마나 성도들을 위하여서 자기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기도의 사역이 얼마나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건강과 그리고 성도들의 삶에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도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한다라는 것이 하나의 일상적인 말처럼, 그리고 한 가지 그냥 감정적으로 위로만 해주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우리가 집중력 있게 살펴보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 교회를 일으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모든 일들 그 뒤에는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전략과 사람의 어마어마한 헌신보다는 기도가 숨어 있다는 것, 기도가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님과 함께 아침 기도 모임을 함께 했어요. 여러분, 주일날 아침 기도 모임 나오시는 분 계십니까? 나오시길 바랍니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아침 9시부터 10시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니면 금요일까지 밤샘 작업을 하면서 그리고 야근을 하면서 온 마음과 정신을 쏟아서 일하고 그리고 직장생활하는 것 정말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어떤 집중해서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2시간 자고 하루에 3시간 자고 하루에 4시간 자고 아니면 1시간 자고 제가 한 일주일을 보내보니까 성도님들이 이렇게 힘들겠구나, 이 제정신으로 주일날 오기가 힘드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제가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하나 겪은 게 무엇이냐면, 기도만 살아있으면 그리고 말씀만 살아있으면 그 혼미하고 그리고 붕 뜬 것 같은 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명확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저는 성도님들이 꼭 필요한 이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능하다면 토요일 날 분주한 삶을 조금 정리하시고, 다니고 싶은 데도 많고 처리해야 될 일도 많고 내가 지금 꼭꼭 숨겨놔서 내가 이것만은 하고 싶었다라는 나의
기호와 나의 취미에 맞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만 절제하시고 하루를 일찍 마무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일날 아침 일찍 와서 9시부터 한번 기도 모임, 9시부터 10시까지 기도 모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 취미생활과 나의 기호 활동을 통하여서 내가 리프레시 되는 것보다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영혼이 살아나고 기도를 통하여서 나를 붙들고 있었던 어둠의 결박들이 풀어지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능력 있게 그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예배를 계속해서 잘 인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저 자력은 아닙니다. 매 주일날마다 9시부터 10시까지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기도하시는 분들이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남아 돌기 때문에 와서 꾸벅꾸벅 졸면서 기도 시간 때우는 분들이 아닙니다. 깨어서 9시부터 10시까지 깨어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분들 덕분에 저도 예배 인도에 도움을 얻고 여러분도 그 도움의 영적인 수혜를 받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자리에 함께 한다면 얼마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바라기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아침 9시부터 10시 기도 모임, 만약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진심으로 내가 하고 싶다라는 기쁨에 감동을 주신다면 여러분 삶의 스케줄을 좀 정리해 보시고 한번 그 일에 함께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이나 강조되는 바울의 기도 사역, 에베소서 1장 18절 이후에서는 바울이 교인들을 위하여서 눈이 띄어지고 지각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서 그분에게 힘있게 쓰임 받기를 원한다라는 첫 번째 기도, 이번에는 두 번째 기도 3장에서 두 번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도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이 바울의 오늘의 메시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바로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이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이다. 바울은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만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가 어떤 대단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그가 성도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을 강건하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어떤 한 수사적인 말로 누군가와 대화하기 위해서 인사치레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오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고 할 때 손으로 섬기고 시간으로 만남으로 섬기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섬김이 무엇이냐? 기도로 누군가를 섬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 모임을 하면서 말씀을 나눴는데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었던 이스라엘에 피를 내리게 했던 건 무엇입니까?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함께 대결을 하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고 보여주는 것은 무엇을 통해 하였습니까? 기도였어요.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의 능력 가운데 응답하여서 불을 내리셔서 제단을 태우시고 물을 다 핥으심으로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성도의 필요를 채우셨고 기도를 통하여 교회를 유익하게 하셨고 기도를 통하여서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성도들이 기도하니 그가 천사를 통하여서 풀어집니다. 사도들이 두려워하고 사도들이 압박하고 핍박하는 자들 때문에 괴로워할 때에 함께 기도하였더니 땅이 진동하여서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이제 모세의 인도를 따라 광야를 가고 있습니다. 그 광야를 가던 차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적군을 만납니다. 아말렉이라는 강력한 적군을 만났을 때 모세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전쟁의 전략을 짜고 진두지휘하면서 어떻게 싸워야 될지 말하지 않고 여호수아로 싸우게 하고 모세는 무엇을 했습니까?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아멘. 지금 모세가 한 것은 전략을 짜줬다든지 아니면 그가 칼을 들고 힘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 기도가 얼마나 필수적이었던 것이니 그가 기도하는 손을 올렸더니 이기고 손을 내렸더니 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 사람의 말과 손의 도움과 그리고 물질의 공급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힘이고 그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디서 구원받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어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 멸망할 때 천사를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하신 성도님들, 정말 우리를 살리는 것은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도움 저런 도움 정말 실제적 우리의 삶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도움도 도움이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이며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진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목회적 계승자 디모데에게 교회를 섬길 때에 너희가 목양을 할 때 네가 목양할 때 반드시 이것을 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권한다고요? 첫째로 권한다. 내가 가장 먼저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지혜를 나눠주기 위하여서 자기의 계승자요 자기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너는 첫째로 기도로 누군가를 섬기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그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드러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아내와 남편과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기도로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기도 가운데 더 이 기도를 강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함께 기도하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함께 기도할 때에, 힘을 모아 기도할 때에,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또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함께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과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가정은 절대 망하지 않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기도하는 사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말미암아 늘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최고의 섬김이다라는 것이에요. 바라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최고의 섬김이 하나님이 주신 첫째 되는 이 은혜의 방편, 죄송합니다, 첫째 되는 게 아니라 최상의 은혜의 방편을 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만약 없으시다면 9시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시면,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그룹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장 안에서, 그리고 여성도님은 여성도님들끼리, 남성도님 남성도님끼리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룹이 있을 때에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과 같이, 피하고 넘어지지 않은 승리의 군단과 같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 바울은 기도가 최고의 섬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바울은 전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강건하게 하시는 성령의 돌보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드러나기 원한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가 최고의 섬김이다라고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강건하게 하시는 성령의 돌보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드러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가리우고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총들을 도적질하고 뺏어가려는 누가 있습니까? 사탄, 마귀 역사, 귀신의 역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 역사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성령의 돌보심이 없이는 우리는 그분의 충만한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그 충만한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탄에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예로 가정 안에서 혈기를 부르르 냈습니다.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하여서, 그리고 자녀를 향해서 혈기를 부르르 냈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사탄이 박수치면서 덩실덩실 사탄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을 내리심과 같이 사탄은 어때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 가정에 무엇을 쏟아냅니까? 저주를 쏟아내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역사들을 잘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저의 자의적이고 저의 상상력을 동원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덩실덩실 춤을 추시면서 축복과 은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경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사탄에게 공략당하고 사탄에게 넘어져서 마귀와 사탄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저주의 씨앗과 저주의 부산물들을 남겨지게 하는 그러한 성경 역사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광야에서 왜 엎드러졌습니까? 왜 교회 안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탄의 영향력을 받아서 급사하게 됐습니까? 왜 성경에서 다윗이 사탄에게 미혹당하여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는 저주가 그 나라에 임하게 됐습니까? 왜 아간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욕심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감추었다가 전쟁에 패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도 하시지만, 반대로 우리가 사탄에게 공략을 당하고 사탄에게 미혹을 당하게 되면 사탄은 덩실덩실 귀신들과 함께 짚히면서 춤을 추면서 가정에게 저주와 교회와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에 저주를 쏟아낸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충만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야지만이 마귀에게 속지 않고 마귀에게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이 속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총체적인 새로운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성령의 생각이라고도 하고, 성경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피조물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 속사람을 건들지 못하도록 해요. 교회는 와, 네 속사람은 건들지 마. 예배는 드려, 그러나 네 속사람은 건들지 마. 네가 수많은 활동과 봉사는 해, 그러나 네 속사람은 건들지 마. 교회는 나오지만, 무엇인가는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사탄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못하게 하면은,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마귀는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주물럭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무엇이 됩니까? 사탄의 스파이가 될 수가 있어요. 사탄의 전략적 자산이 교회 중심에 깊게 침투해서 교회를 흔들어 놓고 교회를 괴롭히고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회방할 수 있는 스파이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 나가, 봉사 열심히 해. 그렇지만 네 속사람은 건들지 못하게 해라. 그러나 반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요? 변화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야 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열방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변화되어지고 강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강건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찬가지지만 저도 경험했던 일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사용만 하라고 해요. 속사람을 절대 건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아니라 악한 열매를 통하여서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주님, 우리의 계속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건드려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터치하고 가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회피하게 만들어요. 도망가게 만듭니다. 수많은 핑계를 대서 그것을 나와 소용없다라고 비껴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속임수요, 더 깊게 얘기하면 귀신의 속임수요, 귀신의 미혹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그럴 필요 없어,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심각하고 그렇게까지 딥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냐라고 수많은 이야기를 둘러대지만 결국 그것은 사탄의 미혹받게 되지 않습니다. 귀신의 미혹받게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럼 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나와 익숙하고 내가 사로잡혀져 있는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도 목회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의 목회의 기술자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의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종교적인 의식의 전문가가 아니라, 종교적인 의식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우리의 입술이 변합니다. 말이 변합니다. 태도가 변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변하게 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라나고 성숙해 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것을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만져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과 우리 안에 있는 비진리와 세상의 풍속을 분별하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바꾸세요. 말씀이 없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바뀌고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가 되어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부터 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자라나게 한다. 자라나게 한다. 자라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터치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가 없습니다. 목회 연차가 아무리 쌓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대밀하고 그 말씀 안에 끼어지지 않으면 자라날 수가 없어요. 교회 생활에 아무리 익숙하고 모든 성도들이 나와 친밀하고 친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뤄지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생각 안에서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실 때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함으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7절 계속 띄워주세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우리 마음에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고 그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자라난다고요? 사랑 가운데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누구를 보게 하시느냐?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부어졌는지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진리 안에 자라나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납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적인 상처가 많으신 분이 계세요. 수치스러운 어린이, 수치심이 가득한 어린이, 분노한 어린이, 부끄러운 어린이, 불평하는 어린이, 원망하는 어린이, 내적 자아 가운데 아직 치유되지 않은 어린이들이 다 거기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린이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관계 가운데, 삶 가운데 빵빵빵빵 터져 나와요. 다 이유가 무엇이냐? 사랑받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땅히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의 결핍으로 반대급부로 우리가 당하지 말아야 될 차별, 당하지 말아야 될 배제, 당하지 말아야 될 우리의 상처를 받게 되므로 우리 안에 다 그게 뒤틀려져 있고 왜곡되어져 있고 괴로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안에서 자라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의 발을 꽁꽁 묶어서 성장하면 그 아이의 발이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자라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 작은 자리예요. 작은 발일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고통받으면서 우리 안에 내면에 상처받았던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뿌리가 박혀서 터가 굳어져서 자라나느냐?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갈 때 자라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이후에 2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 하리라. 베드로전서 2장 2절부터 3절, 4절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인자하심을 어떻게 됩니까? 맛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건드시기 원합니다. 그 건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히 부어주시는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사랑, 우리 아빠도 줄 수 없는 사랑, 우리 엄마도 주지 않았던 그 사랑, 나의 친구와 나의 이웃과 나의 어른들이 주지 않았던 그 사랑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치유되는 거예요. 이런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안에 다 내적인 어린아이가 있어요. 다 내면의 어린아이가 다 있어요.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그것 때문에 질투하고 나도 어찌 해볼 수 없는 나가 사람과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내 자신을 괴롭히고 그것이 쓴뿌리를 나게 합니다. 이 내면을 성령으로 하나님이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말씀 앞에 솔직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지속적으로 솔직히 이 내면을 건들 수 있도록 고통스럽고 어떤 건 정말 쓰기 어렵고 정말 괴로운 트라우마가 있다 할지라도 서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어린아이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병원이 어느 병원입니까? 치과. 치과 가야 치열이 골라지는 겁니다. 치과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삐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치열이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꼭 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 공부가 싫으시죠? 기도 모임이 싫으시죠? 그냥 같이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하호 하는 게 제일 좋으시죠? 그것으로는 속사람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거기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미 다 주셨어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우리가 누려야 될 모든 것, 우리가 사용해야 될 모든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미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숙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성숙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숙이라는 그릇에 담깁니다. 옛날에 제가 잘 아는 분 중에 성숙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미숙함에 담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서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그릇이 있지만 하나님께 요긴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정결하게 깨끗하게 쓰여진 씻겨진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이가 요한이가 지금 13살인데 만으로 12살인데 운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죠. 그러나 라이센스를 줄 수가 없습니다.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우리 예림이 운전할 수 있죠. 오토바이도 운전할 수 있고 차도 운전할 수 있고 심지어는 비행기도 운전할 수 있죠. 배우면 뭘 못합니까? 근데 아직 그 라이센스를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책임져야 되고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아직 성숙함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기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숙하도록 속사람을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만져서 우리를 계속해서 성숙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우리는 그분의 충만한 영광을 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좋은 것을 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충만하다고 우리가 이야기는 하지만 왜 우리의 삶에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저런데 왜 나는 이럴까? 문제는 미성숙과 문제는 자라지 않은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목사만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별난 사람만이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제자 훈련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는 말씀 앞에 제자 훈련 받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온전한 그릇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그릇으로 우리가 점점점 자라나고 온전하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에베소서 오늘 본문 1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9절부터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먼저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걸 깨달아 그분의 충만함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깨진 구멍난
컵을 가지고 물을 받아보십시오.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해진 그릇, 아무리 작은 그릇이라도 온전해지게 됐다면 그것은 계속해서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셔서 그분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깨진 그릇입니까? 온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리는 그릇이 되셨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흘러내리지 않고 온전하여서 그분의 영광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20절부터 21절은 더 위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함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기도의 응답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주겠다.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구하는 받는 사람의 그릇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미 주셨음에도 구멍이 나와서 흘러내려서 못 받아요. 그러나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크고 작음은 한 번이나 두 번에 떠먹느냐의 차이지, 그러나 온전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받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기도의 응답을 누릴 그릇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고 계십니까? 이런 우리 안에 열심이 있고 우리 안에 의욕도 있고 우리 안에 소신도 있는데 그것이 정말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십니까? 우리는 열심과 소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핵심 포인트를 잡는 게 중요해요. 나의 소신과 나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바울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무엇에 집중하게 하십니까? 성숙의 그릇을 만들어라. 성숙의 그릇을 만들어라. 우리가 환경 탓 그만하고 사람 탓 그만하고 하나님 탓 그만하고 내 인생 탓 그만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성숙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에 다시 한번 돌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면 뭐가 있다고요? 영광이 있다는. 할렐루야. 우리가 온전해질 때 그 영광이 우리의 온전한 그릇에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과 그리고 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질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 안에 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무언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건 많은데 온전해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져야 닮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하여서 성령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된다. 그 돌보심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감으로 너희가 돌보지며 너희가 강건하게 되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쓸 뿐만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에베소서 4장의 말씀처럼 오늘 보진 않았지만요, 서로가 사랑 안에서 스스로 몸을 세우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교인들을 통하여서 우리 지체들을 통하여서 세워집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든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든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성경 지식 늘어난다고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사역의 탁월성이 증진된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더 넓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온전해지는 것은 사랑의 관계,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사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하여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랑의 관계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요청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존의 요청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지 않으면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지 않으면, 성도들이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그릇을 온전히 담을 수가 없어요. 바라는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사랑하기를 힘쓰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킨 주님의 길을 따라서 사랑을 연합하여 온전해지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영광 부어주기 위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다루기 원하신다라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에 힘써서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응답을 소망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우리의 속사람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여져서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깨끗하게 씻겨져서 구멍나지 아니하고 주의 사랑으로 치유되어져서 함께 사랑으로 연합하여 서로 세워져서 그 가운데 주의 영광에 주의 사랑에 담겨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릇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